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류 역사에 불의 발견은 우리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불, 옛날에 촛불을 켰고 호롱불을 켰죠. 조금 발전해서 난포불도 생겼고 그 다음에 전기가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날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제3의 불이라 해서 원자빛도 있습니다. 원자 에너지에서 나오는 대단한 빛이죠. 그래서 이런 인류 역사의 불이 발견되므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불이 발견됐기 때문에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는 전부 다 난포불을 켰어요. 우리 교회도. 그 생각이 납니다. 밤에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는데 모두 다 난포불을 켜고 새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석유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난포불에 불이 켜지니까 그 안에 그을음이 생겨서 또 빛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유리를 꺼내서 닦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은 굉장한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불이 발견됨으로써 활동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제가 상파울로 이성도시에서 선교를 이제 했는데 하루는 거의 몇 킬로미터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3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인디언 마을에 깊이 들어가서 사역하시는데 상파울로에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2시간 갔고 내려서 다시 고속버스 타고 10시간 가서 선교사님 사는 마을에서 여관에서 하루 자고 선교사님 트럭을 타고 또 5시간에서 8시간 비포장도로 달려서 인디언 마을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멀어요. 브라질도 남한 땅의 86배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마존 땅만 해도 남한 땅의 16배나 되니까 과연 지구에 합하죠. 물과 숲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인디언 마을에 가서 한 3일간 낮에만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밤이 되니까 거기 불이 없잖아요. 전기불이. 얼마나 어두운지 막 새카만 거예요. 온 세상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거긴 모닥불 켜지 않으면 밤은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추장님하고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자기 종족이 어떻게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마을은 밤이 되면 모두 다 일찍 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일찍 자는 거죠. 근데 빛이 발견되므로 활동 시간이 많이 연장됐어요.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하고 빛이 생겼으니까, 불이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또 인류 역사에 이 불이 공헌한 것은 그동안은 불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날 것으로 먹었잖아요. 고기도 날 것으로 먹어야 되고, 그때 쌀이 있었는지 밀이 있었는지 보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생것으로 먹어야 됐으니
막 그렇잖아요. 음식이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불이 발견되므로 이렇게 불로 요리해서 안전하고 또 건강한 풍요로운 식사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불은 이 땅을 어둠을 밝히는 이런 등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불빛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비치는 불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촛불, 등불, 전기불, 원자로의 불, 다양한 불빛이 태양의 빛과 다 보배롭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의 빛, 우리 영혼에 비치는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빛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보배롭고 놀라운 찬란한 축복의 빛입니다. 그 빛이 없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그 빛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라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때문에 싸우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빛이 없으니까 죽이잖아요. 폭탄을 던져서 미사일을 던져서 막 죽이잖아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도 다투고 싸우나요? 영혼에 비치는 빛, 마음을 비추는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내가 욕망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되는 것 때문에 막 죽도록 싸우잖아요. 욕심내고. 영혼을 비추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다투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나요? 마음에 빛이 없으면 세상을 향한 욕망, 이기적인 이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인생이 어둡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감으로써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영혼의 빛이 비치면 생명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이 새로운 빛을 발견함으로 삶의 의욕이 충만해져요.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제는 살 소망,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밝게 보여요. 원수로 생각했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빛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등불이 되심을 고백했어요. 이 마음에 비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인도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촛불, 장작불, 전기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빛, 마음의 빛, 영혼의 빛,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흑암을,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 자기의 험난하고 어두운 그의 인생을 밝혀주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아니고 평생에 뭐 가지고 고민하죠? 뭐 가지고 염려하죠? 뭐 가지고 절망하죠? 자녀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관계가 깨져서 사람과의 문제 때문입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돼요. 어떤 문제이든 간에. 다윗은 평생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었지만 등불 대신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보호되었음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나의 삶의 길도, 오늘 미국 이민 생활의 길도 역시 거칠고 험해요. 그렇잖아요. 험하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악한 세력으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흑암을 밝히시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소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강하게 붙잡아야 돼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붙잡아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밝은 햇빛 아래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등불이 없으면 삶이 어둡기 마련해요. 낮에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쬐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세상이 모두가 다 어둡게 보여요. 그리고 이 찬란한 이 가을에 단풍도 눈에 안 보이고 꽃도 안 보여요. 이 가을에 맑은 푸른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절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스러움이 안 보여요. 사람에게. 다 귀찮아. 인생이 귀찮아.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홀짝홀짝 알코올을 들이마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마음의 빛, 영혼의 빛,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한지 몰라요. 돈이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어카운트에 수십만 불 있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참 빛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빛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이 인생을 살아가느니라고 우리가 걸어왔던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삶의 길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걸어와요. 그걸 봐요.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어떤 말로 그들에게 위로하겠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걸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겠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새롭게 이 목회자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생의 빛이요 영원의 빛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인생의 길, 삶의 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국가와 세계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빛을 따르지 아니하면 깊은 골짜기, 깊은 어둠에서 헤매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 되시는 주님의 빛을 따르면 인생의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정, 자녀, 직장, 세계의 모든 갈등의 문제로 가슴 저리면서 이 땅을 살아요. 러시아는 옛날에 전쟁할 때도요, 백성이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근데 또 전쟁 또 일으킨 거예요. 남북한 전쟁도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미군들도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 6.25 전쟁 때 6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축소하면 우리 내적인 갈등과 싸움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어떤 어떤 구덩이도, 갈등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발을 헛디딜 수도 있어요. 지금 길거리에 아스팔트가 깨져가지고 헛디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 실수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욕심낼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발이 헛디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결국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등불을 붙잡자고 그랬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을 어떻게 붙잡나? 어떻게 비춤을 받나?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31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정미하고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다. 결국은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돈을 빼앗기고 잃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내 몸이 좀 부실해지고 병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안전한 방패가 보호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았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어. 그래서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도망가면서도 말씀을 지키고,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바보처럼 죽이지 않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려보내고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자세였어요. 말씀이 등불이요 방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미하다고 그랬는데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는 보석을 정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배입니다. 천천금은보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신실한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 인생길을 비추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눈을 밝히고 마음의 눈을 밝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린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갑자기 희망이 솟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을에 말씀 많이 읽고 붙잡아요. 우리 교회 지금 팬데믹 이후에 해야 될 일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땅에 빛을 밝힘으로 온 세상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 다시 열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열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쓰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시 쓰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등불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되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시되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